다니엘서에서 오늘 수치를 당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생을 받는 자가 있다고 오늘 2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최상의 상급이 내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가게 되면 심심찮게 벽에 많은 상장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녀들과 여러 가족들이 받아온 상장들입니다. 어느 성도 가정에는 장식장 안에 각종 트로피와 메달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본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학교에서나 어떤 사회 단체에서나 직장 등에서 상을 받아본 경험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어떤 형식으로든 상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자랑스럽고 기분 좋은 일입니다. 세상에서 받는 보잘것없는 상도 이렇게 좋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하고 또 상급을 주시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믿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성도의 상급과는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나에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이루신 가장 큰 일이 곧 하나님께 속한 양들을 이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주시는 최상의 상급도 바로 이 일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일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의 배경과 의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한 다니엘서 11장 36절부터 12장 마지막 절까지를 우리가 종말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부터는 마지막 환란의 때에 일어날 일들을 묵시의 형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이 일은 앞으로의 세대에 반드시 일어날 것이란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그 결과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깊이 생각하고 실천해야 할 예언의 말씀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날이 이제 가까울수록 사람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앞서 악한 세력들의 활동력이라는 것입니다. 즉 악한 세력들이 선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약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악한 세력들은 자신들의 부나 권세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해방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8절에 보면 그 대신에 세력의 신을 공경할 것이요 그 열조가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과 은과 보석과 보물을 들려 공경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서는 너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에 보면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키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탈한 이야기를 쫓으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정말 이제 마지막 때에는 악한 사람들이 번영을 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에는 악인의 번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불의와 부조리한 세력들이 판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악한 세력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경건하듯이 과장하여 행동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악인들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조차 서슴지 않고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바라보는 성도들조차도 유혹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에레미야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면할 때는 주는 어루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배역한 자가 다 안락하면 무슨 용고이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은 이렇게 혼돈스러워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자기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아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처럼 혼란스럽고 유혹이 많을 때 믿음으로 행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최상의 상급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처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지혜 있는 자라는 것은 마지막 때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신앙 고백이 확실하고 충성을 다하도록 깨닫게 하고 믿음을 굳게 하도록 가르치고 인도하는 사람을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라는 것은 자신의 의로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의 영적 싸움에서 많은 사람을 의에 이르도록 인도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해와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게 하는 최상의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가 어떤 때인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 당시의 상황으로서 유대 백성을 괴롭히는 유대 백성들을 괴롭히는 제국의 마지막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마지막 때는 메시아의 재림이 가까운 역사적인 종말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때가 바로 환난의 때라고 합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던 성도들에게는 그때가 환난의 때가 아니라 오히려 구원의 때라는 것입니다. 약속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서 이제부터 영화를 누리기 시작하는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이 준비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르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는 모든 일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는 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즉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이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를 준비하는 가장 지혜로움은 곧 깨끗한 세마포 옷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즉 이 옷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진 성도의 옳은 행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 앞에 드러날 옳은 행실을 나타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것입니까?
본문 4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말씀을 철저히 상고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말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상고함으로써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지혜를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최상의 상급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우리들은 이 땅에 살았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까? 심판을 믿는다면 그 심판에 대한 심판 때 잘했던 성도에게 상급을 주신다고 믿고는 있는 것입니까? 반드시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앞서 보았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15절에도 보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그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상급을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이라든지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영화로운 등등.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는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 세상에서 표현할 수 없는 가장 빛나는 상급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상은 잠시 동안만 영광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은 영원토록 빛날 것입니다. 그리고 자랑과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영원한 영광의 상급을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최상의 상급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들에게 주어질 최상의 상급을 받을 두 종류의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하나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지혜 있는 사람이란 것은 앞서 말한 대로 마지막 때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 고백이 확실하고 충성을 다하도록 깨닫게 하고 믿음을 굳게 하도록 가르치고 인도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 있는 사람을 마지막 때 더욱 연단하셔서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게 하시고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나가도록 열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를 일반적으로 전도로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정확한 의미는 예배와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의 의로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사람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자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이 세상의 영적 싸움에서 많은 사람들을 의에 이르도록 인도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또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른 사람의 영혼에 항상 관심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신앙이 식어지고 열심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격려하며 독려하고 진리의 삶의 본이 되며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그런 진리의 삶으로 인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지금처럼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마지막 때에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설 때 결국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상영한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네벨의 장군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네벨의 장군은 2차 대전 당시 독일을 상대로 레지스탕스 운동을 하던 전설적인 영웅이었습니다. 이 영화에 보게 되면 나치에 저항했던 많은 레지스탕스들이 감옥에서 처형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저항운동에 참가한 일이 없는데도 잘못 잡혀온 한 사람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저항운동가들과 함께 처형당하는 것이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자기는 저항운동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저 평안하기를 바라는 사람인데 억울하게 처형을 당한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저항운동을 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죽어야 합니까?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때 같이 있던 한 레지스탕스가 조용하게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바로 잘못된 것이다.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죽어 마땅하다. 전쟁은 5년이나 계속이 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도시가 파괴되었고 조국과 민족이 멸망 직전에 놓여 있었는데 도대체 당신은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단 말인가?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처럼 자신의 평안, 자신의 안일만을 구한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때 상급을 기대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급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을 걱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온 사회에 불의와 편법이 가득하고 육신의 즐거움과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죽음의 지경입니다. 그런데 오로지 자기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평화와 출세만을 위해 산다면 그것만으로도 지옥행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위와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가슴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자신의 마지막 때를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7절에 9장 24절에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은 분명히 마지막 때에 속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마지막 때에 될 일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들 자신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스러운 상급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상급은 하루아침에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있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재능과 재산은 우리들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들 자신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그 재능과 재산을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많은 사람을 진리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최상의 상급과 최상의 칭찬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지혜 있는 자가 되시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되어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최상의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번영할 때
보고 우리는 그냥 붕괴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싸워서 영적 싸워서 아버지 그들에게 붙잡혀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마지막 때를 모르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지혜 있는 자가 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되어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최상의 상급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오라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우리 찬양하면서 부활할 때 박경희 집사님 수고하시겠습니다.